이렇게 책들을 한 권씩 정해서 강해를 하면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저작 연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나서 피해서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곳이었고 로마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곳이었고 그리고 많은 것이 모여 있었던 그런 아주 큰 도시였었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쫓겨가게 되는데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을 잘들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에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칭찬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위험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잘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또 연애 편지 같은, 사랑의 편지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인데요. 1장은 한마디로 교회와 복음,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우리 이번에 제가 NCKPC에 다녀왔죠.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안에 있는 한인들의 모임입니다. 한인교회들의 모임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지난 1년 동안 200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500교회 교회가 이제 700교회 교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500개 교회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서 지난 2년 동안 25만 명이 우리 교단에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교회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줄어들지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살아있는 교회는 교단에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말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배런한 겁니다. 아무것도 생겨나는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을 거두는 그런 생활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가 길어지고 전통이 생기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점점 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보다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이 싹트기 쉬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웬걸요?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노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쫓겨오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쫓겨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머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실력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실력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뭐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 때는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죠. 뭐든지 잘 나가고 감사하고 늘 일상적인 그런 그 패턴 속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그너처와 같은 설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냐? 옛날 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 능력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갖는 형용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고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사랑의 교회, 또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온몸이 찢기는 상황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선명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상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신적으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고, 재정적으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놓지 마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KPCMD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하다는 게 이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셨다. 마귀가 이걸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너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녀석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너같이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하찮은 녀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because the Lord loved you.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로마 제국의 능력자들이라서가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지니시는 그런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스터피스, 포이에마, 위대한 작품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벌이나 외모나 재물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이 특별한 이유.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화려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명품을 찾느냐?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느냐? 내가 스스로 특별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계란 드시고 또 베이글 드실 때 서로 보실 거 아니에요? 서로를 이렇게 특별한 눈으로,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아이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오신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처음 보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고 지명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야 합니다.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구나.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나가다가 KPCMD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 주일날 교회 방문한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한번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구경이나 하고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리라,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그냥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소 닭 쳐다보듯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냥 쌀쌀맞게 대하고 행색도 그냥 초라하고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하면서 나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왔어요. 왠지 어깨가 처져 있고 힘겨워 보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저 사람을 우리가 돌봐줘야지, 섬겨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어떤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생명이 왔다, 디트로이트 땅에 한 영혼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요, 지명하여 부르신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내가 너희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몸부림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라도 너희에게 맡기면 너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책임지고 그 한 영혼을 돌보는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르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트로이트 땅에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계시죠? 또 그로설이나 길거리에서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마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듯 그 가슴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그 귀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이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내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고, 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택하심의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